자, 회개하는 자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했던 것이 회개하는 자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보다 강한 회개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러 가는 그 길 도중에 엘리야가 가서 그 얘기를 막습니다. 그 얘기를 막고 이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는 이제 죄가 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합을 말하는 거죠. 아합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이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같은 조선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의미처럼 아모리 족속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냥 가나안 족속 전체를 말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하면 그냥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게 하시면서 무려 430년 뒤에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에게 일부러 아모리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죄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데 네가 아모리 사람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며 참고 있었으나 이제 너는 마치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내고 심판해버린 아모리 족속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도 이제는 죄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필연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찼다는 뜻이에요. 죄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뭐 목사님 뭐라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차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찹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바로 심판하시면 다 순종하겠죠. 근데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그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로 즉각 일어나면 얼마나 목회도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듯이 아무 일 없는 것이 괜찮다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찬 것뿐이에요. 근데 차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필연적으로 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극악으로 채워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렇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결국 죄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야 들어간 걸 보면 왜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런 일을 하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가나안 족속,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땅을 왜 그걸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착각이죠. 원래 하나님 땅입니다. 그들의 땅이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땅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러죠. 나한테 받지 않고 나한테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 어느 누가 나한테 안 받고 줄 수 있냐. 원래 니들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울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 것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 하나님께 조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땅에 그 죄악의 관영함을 더 이상 보기 싫으신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땅에서 그 죄를 지으며 살게 하시기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땅을 뺏어도 줬다는 개념은 세상 사람 말이고, 하나님의 땅에 더러운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죄가 관영하니까 결국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처럼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머리를 안 때려치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기도 너무 잘했는데 오늘이라는 날 돌아와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언제까지나 오늘이 있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제가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 봤는데 이제 뭐 너무 비성경적인 게 많아서 그냥 이해하면서 본 거죠. 뭐냐면 영화를, 성경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영화화 시켰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영화화 시킨 거죠.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그죠? 노아라는 영화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또 한 번 다시 봤는데, 노아가 굉장히 오해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붙었을 텐데도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두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방주에 달려들어요. 근데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다리는 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걸어올 수 있는 시간에 살려달라고 뛰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목사는 기쁘지 않다니까요.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그냥 천천히 걸어와도 걸어왔을 시간이에요. 근데 굳이 왜 살려달라고 뛰어오냐고요. 근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죄라고 했어요. 이 아합을 표현할 때 아합의 죄를 아모리 족속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끔 짓는 죄나 어쩌다가 실수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실수한 게 맞아요. 늘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러는 건 실수한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한 겁니다. 정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약속 시간에 꼭 5분, 10분씩 늦는 사람 있다고. 저는 한두 번은 차가 막힌다는 핑계도 통할 수 있고, 뭐 여러 이야기, 한두 번은 실수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똑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죄화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모든 죄라고 그러진 않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모든 행함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양심의 화를 맞아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두렵습니다. 뭐 흔한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한번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부모님 집 앞에 돈 꺼내는 일이거든요. 정말 떨립니다. 근데 이 같은 뭐를 훔치는 거, 이게 처음 훔칠 때는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그리고 빼고 나서도 두려워요. 다시 넣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그게 안 걸렸잖아요. 그냥 안 걸린 게 문제인 거예요. 걸려서 한번 호되게 얻어 터지면 안 그러는데 안 걸리면 두 번 뺍니다. 약간 떨립니다. 또 안 걸리냐 그러면 세 번째 뺍니다. 그럼 세 번 이상 지나가면 떨지도 않아요. 양심 화인 맞은 거거든요.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모든 행함의 죄라는 것은 일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들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며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제는 그걸 죄로 여기는 두려움도 사라져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습관의 죄를 죄라고 그럽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습관이라 그러셨고, 예. 우린 게으름을 항상 자기 핑계를 내지만 아니 하나님 죄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습관의 죄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말씀을 대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것도요. 똑똑한 척하니라고 뭐 다른 핑계 대잖아요. 성령이 어쩌고 이 교회 예배 아니요. 그 사람 습관이 그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자기 마음가짐이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대를 잘 찾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막 예배드리게 만들어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예배의 실패의 책임은 여러분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 다른 인간 때문일 수는 있어. 예, 마귀가 방해하거든. 오늘도 예배 망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행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가정이 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남편이 죄 짓는다고 아내까지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근데요,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해요. 같이 속이고 같이 띄어먹고 같이 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남편이 띄어먹었는데 아내도 눈 감아버립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가 돼버려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속이는데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끔 만들고 싶은데 목사도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행함의 죄에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회개가 당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무너지니까. 근데 누군가는 회개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근데 모든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회개의 은혜가 박탈되었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 다 그러는데. 모든 가족이 하나가 돼서 사기를 치는데 누구 한 놈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행함이라 아모리 족속을 그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합니다. 그냥 심판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 그를 막아서게 하신 것, 이게 아직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엘리야를 밀치고 갔다면 이제는 심판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에게 적용된 죄가 뭐냐? 이 아모리 사람의 죄가 뭐냐? 첫 번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해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이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이요, 근친상간도 하고요, 간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미 뭐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난무하는. 근데 동성애 가지고도 안 채워지니까 이제 동물하고 그 짓을 합니다. 이 죄는요,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죄들을 여러 머릿속으로 다 짓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신제사합니다.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과 학살과 약자들을, 하나님이 약자들 별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을 착취하고, 이런 죄가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아합 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이 아모리 사람의 죄를 청산시켜 버리신 겁니다. 왜 남의 땅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거 뺏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별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 하나님 심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쩌자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이 기억나거든요.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나오라 하느냐. 누가 너희더러. 세례 요한이 보도 열받은 것 같아 나는. 물론 그건 사르란 얘기긴 해요. 근데 그냥 내 입장 같으면 나는 솔직히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이런 뭐 소리가 되라 그 뭐지 하나님 발금도 못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고, 나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라면 나는 이 니누에 저기 하러 가라 그랬더니 누구예요? 요나. 난 딱 요나 같은 사람이야. 난 내가 알아. 요나. 나는 죄를 선포했잖아. 응? 그러면은 뭐하러 구경하고 있을 거냐면 저것들 이제 심판받을 거야. 이제 임박할 거야. 쌍놈 새끼들 저거. 이러고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저 못된 인간들이 뭐하러 와요? 회개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왜 심판 안 받고 회개하러 오는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아합한테 내가 엘리야인데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나가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열받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자식이 회개하면 어떡해요? 이 자식이 회개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 쌍놈 새끼 이거. 나는 그래. 나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런 놈은 용서를 하고 싶지가 않아. 아합 같은 놈.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야. 선지자들을 죽인 게 한두 명이 아니야. 포도원 뺏겠다고 눈 감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만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비도. 저런 놈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인 놈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나는 심판도 요나처럼 줬을 것 같아. 요나가 니느웨 3일 길 걸어다니게 하는 그 큰 성을 얼마만 전도해요? 싹 가로지르면서 하루만 하고 도망가 버렸어. 못 들으라고. 나는 소리도 크게 안 질렀을 거라고 봐. 회개해 이러고 다녔을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누가 들었어? 근데 회개할 길이 일어나요? 살리고 싶지 않은 민족인데. 왜 남의 얘기니까 좀 잘 감이 안 와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자라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을 사기쳐서 폭삭 망하게 한 인간, 내 자녀를 죽게 한 인간, 뭐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뭐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돼서 나온 게 밀양 뭐야 그 옛날에 그 드라마야. 감옥 가서 자기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잖아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 그 말 듣지 옷을 찢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원래 살던 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금식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그냥 굶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도 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건 그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항복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겠다는,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너희 이제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 돌이키라는 얘기. 니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그걸 금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리고 천천히 다녔어요. 늘 뭐냐면 근신했어요. 이제 모든 걸 살피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드디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를 살폈다는 뜻이에요. 그가 천천히 다녔다는 뜻이 그냥 예전에는 고민 없이 막 다녔다는 거야. 그가 천천히 다녔다 그러니까 이러고 다녔다고 보면 안 돼. 오늘 내가 주부에 그림 그려놨잖아. 이러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고. 그림 보고도 지금 이 말하고 이해가 안 가면 머리가 나쁜 거야. 성경이 그가 천천히 다녔다 그러니까 무슨 천천히 걸어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막 다녔다고. 빨리 뭔 이야기냐. 자기 결정대로 그냥 막 살았다고. 그냥 왜 내가 왕이야 막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가 천천히 행보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뭐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얘기라고. 아합이 천천히 돌아다녔다는 것은 뭐 이러고 천천히 다녔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함부로 어떤 일도 막 그냥 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게 또 죄가 되지 않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살피기 시작해갖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를 또 뭐 천천히 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내가 거기다가 붙여놓은 그림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회개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합은 그동안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불쾌합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저 자식이 나한테 저 따위로 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면 열받아요. 그래갖고 아합은 그동안 엘리야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미가야가 말하든 화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 지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이 말을 들으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게 희한한 일이죠. 회개는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회개가 되지 않아요. 혼자 해서 회개가 되면 이 세상 사람 다 회개하는 거야. 다 잘못들 뉘우치고 잘못됐다 그러잖아. 세상에서 죄진 사람들도. 뉘우친다고. 회개는 여러분이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갖고 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되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회개인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가 되는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었는데 열받으면 그는 회개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어디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 말을 듣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지 안 할지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의 죄를 다시 고발해. 말씀을 통해서. 넌 이런 죄를 짓고 있지.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아합이 어쩌자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이며 그 말씀을 오히려 열받아 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랬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쩌자고 마지막 이 기회에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엘리야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 이 순간에는 그가 어쩌자고 누구의 말로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그걸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게 인정돼야 회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아합의 영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29절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럽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나는 이걸 읽을 때 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져요.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셔. 네가 내 앞에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라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겸비라고 하는 건 나크나, 니크나라는 원형의 카나인데 무릎 꿇다, 엎드리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다, 뉘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말씀 앞에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납작 엎드리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겸비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악을 토설한 겁니다. 이걸 겸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러니까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악을 뉘우쳤다. 이걸 겸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저는 회개가 이렇게 강하다. 여러분, 아합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이 사람이 심판받는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이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런다니. 왜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살란 뜻을 아합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자기 때의 심판이 안 내리거든요. 3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천천히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걸까 좋은 걸까 고민해가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마지막 죄 한 방울이 차기 전에 멈춘 것뿐이거든요. 그 심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돌이켜서 다 퍼내지 않으면 그 심판은 여전히 유효한 자거든요. 그자는 한 바가지 남은 죄악이었어요. 한 바가지 남은. 그런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스스로 해야지 이제.
은혜를 입었으면 스스로 죄를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폐역과 더러움과 음란과 이제 우상과 그 모든 행함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회개시켜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내비두거든. 안 건드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로 살다가 다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이 길랄나무 사건이에요. 여호사밧이 오시니까 길랄나무 치러 가자 그럽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근데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직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합이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미가야예요, 미가야. 그런데 400명 선지자가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들은 그냥 아합이 원하는 거 다 말해주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 물을 만한 사람 없냐니까 한 사람 있는데 미가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엘리야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가 미가야의 말을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원수로 삼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다시 악이 돼요. 그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이제는 그 죄를 끊어내고 자녀들 때에서도 그 죄가 임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유보시킨 죄악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심판을 끊어내는 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심판의 재계의 나팔을 울려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죄악을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죄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요. 내 죄가가 자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자식도 근데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여호와 보시기에 감찰돼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도 있는 거야. 자식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나를 지적해야지. 따르면 안 되지.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모든 행함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누구 하나라도 정직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합이 다시 돌아가요. 엘리야에게 그 소리 듣고 여호와 보시기에 인생을 살다가 다시 나를 대적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미가야 사건이에요. 미가야 가두라고 합니다. 심판을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가 자식들의 옷까지 찢으며 자식들까지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그는 풍요로운 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시대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의 때를 말한 게 누구냐면 요람이에요. 여호람이 정식 이름이고 요람은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람인데 아합보다 그러면 여호람이 더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사 3장 2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대. 여로함은. 응?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어. 그러니까 요람은 바알을 없애버렸어. 이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요람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까짓 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완전히 고침받아야 돼요. 완전히.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이기도 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건 여로보암이 시켜놓고 계속 전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밑에 전통을 따라 그냥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니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이단성을 가지면 자식들도 똑같아져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진 거라.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예배합니다. 그게 그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아합 다음으로 으뜸가는 죄인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니다. 바알을 없애기까지 했는데. 아합보다 덜 악한 왕인데. 그럼 왜 심판은 여호람 때 내렸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합이 더 악한데. 요람이 아합만큼 악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만큼은 악한 왕이죠. 그런데 더 악하고 악랄한 아합은 한 번이라도 회개를 했고 아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악한 죄보다 회개가 세다. 어떤 악한 그러한 우리의 죄악보다 뭐가 강하냐면 회개가 강해요. 회개가. 우리가 볼 땐 아합 때 망했어야 돼요. 그는 정말 죄악의 극치였어요. 모든 게 채워졌던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회개가 그가 받을 심판이 면하여 그 아들의 때로 면화갑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만큼 죄를 진 건 아니었는데 심판은 요람 때 나타나요. 요람도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벗어났겠죠.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아합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저같이 저렇게 약한 놈은 죽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가끔씩 TV 볼 때 악랄한 죄인들 목사처럼 생각 안 듭니다. 그냥 나와요. 바로 저런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된대. 저거. 아유씨. 정말 극악한 죄악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나이 젊은 놈들이 등산도 조심히 여자 혼자 가면 안 돼. 그것도 사람 없는 드문드문 산에 혼자 운동하다 올라가면 큰일 나. 여자 혼자 올라갔다가 여러분 거기 있는 남자 젊은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유린당하고 친구할까봐 죽여버리고 여자 몸속에다 돌 집어넣고 버려버린 거 아세요? 뉴스 나온 거 옛날에? 저 그 뉴스 볼 때 내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리고 저주가 나오죠. 저런 새끼들은 지옥을 가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인간들도요, 회개가 더 셉니다. 회개가 더 세요. 아합은 더 죄인이거든. 그들보다. 아합은 그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아합은 자식을 불에 던지는 죄에도 가담한 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찬양, 음은 못 따라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사에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함께 읊으면서 그 가사를 주목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있어 잠깐 바꾸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심판받아요. 아합은 죽고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피를 흘려서 그 병거에 그 피가 있었는데 그 피를 사마리에 씻거든요. 그 병거를. 근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왜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낼 수 있었던 그 회개는 저주도 끊어내요. 근데 그걸 왜 그냥 받아들이냐고. 왜 다시 나의 대적이 악이냐고. 왜 여호와 보시기에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로 가면서 근신하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잖아, 잠깐이라도. 그런데 왜 또다시 끌어낼 수 있는 걸, 왜? 편해지니까,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사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거든.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돌아갈 거예요, 다시.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한 번 회개했지만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을 보고 회개하고 성령도 맛보았지만 그는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는 용서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아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회개자가 되셔야 돼요. 아합 같은 자도 분명히 회개하니까 잠시였지만 심판을 유보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비두면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막 죄를 짓다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세워 구원해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심판이 없고 평안하거든요. 또다시 그 죄의 더러움을 또다시 개처럼 처먹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먹어요. 그 습관이 몸에 들어있으면 신앙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짓 반복하지 말고 벗어나서 온전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살으라고. 살아야지.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 아합보다는 괜찮죠. 우리 교회에서 아합보다 못된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아합하고는 그래도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정도 요라?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보다는 낫죠? 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큰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세요. 나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회개가 원래 강한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아합을 보면서 아합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야, 이건 사랑을 받은 자는 할 수 없는 건데 역시 사랑이 본성이신 분이구나. 어떻게 내가 아합 시대에 살았다면 아합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합 용서 안 돼. 그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자들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세례요한은커녕 요나 딱 요나 정도면 되는 요나 정도로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천국은 제가 보내는 게 아니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가 천국을 보내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다 못 갔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회개를 통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엘리야 말을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아합은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죄의 지적이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 혼자 편안할 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는 연동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자기들 죄 짓고 혼자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이 무조건 악합니까? 여러분 악하다는 게 못되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도 뉘우치긴 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한다고. 근데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회개면 구원받았겠지.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럼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되는 자기 인정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회개는 없어. 그래서 말씀 듣고 반응한 것으로 그 사람이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럼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 혼자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 잘 분별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자인 게 인정돼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아합처럼 열받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합이 처음 회개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미가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다시 패역해졌어요. 다시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다시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강합니다. 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건 뭐예요? 바른 회개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른 회개자.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것은 책망받을 일이긴 하겠으나 지옥 갈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남을 구원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헌금을 한 것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거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한 번도 예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살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바른 회개가 일어나는 자가 삽니다. 그래서 이 회개 안에서 정말 이 주신 은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으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